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옛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어떻게 해요? 생물들에게 뭐를 지었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다 뭐예요? 그들의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은 어떻게 해요? 딱 누르게 되면은 그 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를 이렇게 저희도 뭐 10년 전에 강아지를 하나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키운 건 아니고 저희 형님이 이제 데리고 왔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절에 다니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절에서 그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목줄을 안 매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자유를 줬으면 그 자유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크다 보면은요 한 서너 달만 지나면은 운동화는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갖고요 그것도 이제 운동화를 다 뜯어먹는 게 아니고 운동화에 있는 그 뒤꿈치 있죠.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그 약간 홀속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만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요 막 물어요. 그래갖고 여러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물으면 어떡합니까? 목줄을 해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요 강아지한테 자유를 줬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줄을 해놓죠. 근데 만약에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목줄을 끊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상하게 된다거나 죽게 되면은 그 강아지는 걔는 보통은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거에는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가 고피가 풀려가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가져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죄는 그러면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죄는 무엇으로 씻어요? 뭐요? 피로 씻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하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요 죄가 안 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탄을요 물로 막 씻으려고 해보세요. 물로 막 검은색 연탄 알아요? 어린 여러분 모릅니까? 예, 지금은 연탄 안 떼는데요. 옛날에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서울에서도 옛날에 다 연탄 뗐습니다. 예,
연탄 때다가 막 그 가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연탄 가스 먹으면 예? 뭐 먹어야 됩니까? 신건데 뭐야? 예, 동치미 국물 먹어가지고 그래서 연탄 가스 먹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연탄을 보면은 연탄이 다 타면은 이제 약간 노랗게 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연탄은 물로 씻어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연탄 날르면 몇십 장, 한 300장 정도인데 겨울에 막 떼면은 그걸 날르다 보면요 그 때가 그 연탄 이게 묻으면은 이 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가지고 막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원래 연탄은요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검은색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동물의 피로 씻으려고 했더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동물의 피로 죄를 지으면 동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려다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 안 하고 어휴 아버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하면은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지 말아셔도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마지막 피방까지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때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 어디를 가는 거야? 천국에. 오늘 그 조영규 목사님의 그 온누리교회 간증을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신문에서 나온 칼럼을 보시고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6.25 때 미국에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6.25 때 막 그 공산군들이 막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야 됩니다. 부산까지 막 피난을 막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피난을 막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타고 가셨답니다. 가시는데 다리 밑에 보니까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모님이 어휴 선교사님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애기 울음 소리가 막 들린다.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피난 가서 뭐 전쟁에 뭐 포탄 소리겠지 막 그런데 아니라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차를 세우거나 그래갖고 그 피난길에요 차를 딱 세운 거예요. 다리 위에다가요. 그리고요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상교사님 사모님하고 내려가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뭔가를 확 끌어안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다 알몸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피난 가다가 그 아기를 하나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만삭이 되어가지고 가는 길에 가다가 다리 밑에서 보니까 거기서 출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그 여인만 남았는데 그 여인의 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몸이 딱딱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왜? 다 벗었어요? 자기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아기를 똘똘 싸놓고 내복까지 벗어가지고 아기를 싸놓고 아기만 살리려고 이렇게 끙끙 안고 그래서요 그 엄마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막 그냥 꽝꽝 얼어가지고 한겨울에 죽어 그냥 시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쌓아놓고 그 아기만 데리고 부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6.25가 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그리고 그 아기를 이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제 한 17살 때쯤 되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아들이 아무리 봐도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쪽은 이제 백인이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살색이죠. 살색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주황색 비슷한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의 친엄마는 그렇게 너를 끌어안고 그를 희생하시고 너를 살렸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꼭 가고 싶다고. 그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왔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발전돼서요. 그 다리도 없어지고 그것도 지형도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 보면서 다리 있는 그 근처에 가가지고 다리는 없어졌지만 거기서요 자기 옷을 다 벗었답니다. 다 하나도 다 벗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겠냐고 그렇게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엉엉 울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에 따라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것은 실화입니다. 그게 이제 신문 칼럼에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신문 칼럼에 크게 나왔다고. 바로 어머니의 희생, 그 희생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신 거죠. 그 어머니의 희생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그 아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네, 어머니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난 건 줄 알지만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오순절 교회다, 순복음이다 하는데 그러면 오순절 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들어왔죠. 그렇죠? 아펜젤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감리교 출신입니다. 스크랜턴.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우리가 감리교 출신인지 알겠지만 여기에 대학교를 세웠죠. 연세대학교 세웠는데 거기는 북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교하고 또 그리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웠지만 1902년에요 목포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조그마한 배를 탔어요. 좀 큰 배를 타시죠.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전복이 돼서 죽게 됩니다. 4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순절기에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에 1884년에 1884년에 그리고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감리교나 장로교는 아주 교단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하면 미국의 찰스 파함이 세운 베델 성서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있었습니다. 베델 성서학교에 있는 찰스 파함이라는 분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1900년대가 딱 됐는데 너희들 새해 맞이해서 숙제를 내줄 거야.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3일 동안 알아와.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뭐예요? 열심히 성령을 찾아왔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방언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갔다 왔더니. 근데 그 베델 성서학교 옆에서 몰래 담론으로 눈동냥으로 배우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심우호 목사님입니다. 심우호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종차별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심우호 목사님 그곳에서 배워가지고요 로스안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 형식도 없고 찬송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시모 목사님이 딱 올라가가지고 말씀 딱 전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은사가 나오고 막 신유가 나오고, LA 그 지역에요 하루에 70만 명이 막 모이고 50만 명이 모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미국 현대 모순절 운동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 1903년과 1907년 사이에 부흥운동이란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한국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방언이나 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건주의나 복음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준 신학이나 신학이다 뭐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이다 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음에 받았던 신학은 뭐예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어때요? 요즘 막 자유신학이 막 팽배한데, 어떤 대학교에서는요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뭐냐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남녀 구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신학대학에다 만들었어요. 무슨 신학을 따라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민준 신학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데이턴이라는 그런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주의와 복음주의는 머리털 하나밖에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털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것이 뭐예요? 그 차이가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고, 오순절주의는 뭐예요? 성령 세례나 방언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죠. 그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털 하나 차이밖에 없다. 복음주의나 오순절주의는 똑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오순절이 들어오게 된 거는요 언제 들어왔냐면요 1928년에야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회가 언제 들어왔다고요? 1884년에 들어왔는데 오순절 한국 오순절 운동은요 1928년에야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들어왔냐면 1928년 봄에요 럼시라고 하는요 그런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서울 정동을 도착했어요. 근데 그 1928년에 들어올 때 한국 오순절은요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방언이 일어나고 막 그다음에 막 예언하고 막 명거침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요 1932년에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감리교에서 이제 일으키신 거죠. 근데 이 오순절 하면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뜨겁게 막 기도는 잘하는데 또 갑자기 식을 때는 또 식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뜨겁게 막 가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몸이 막 아프셔가지고 뭐 세상을 떠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럼시 선교사는요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계통의 성가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요 1904년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부흥, 시모 목사님이 이끌었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감리교 출신인데. 그리고 감리교에서 성가대원 하고 있었죠. 그리고요 그 부흥 집에서 뭐를 들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요. 야 한국으로 가라. 들은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음성은 들었는데 저도 청년 때 너도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죠. 그 말씀 따라 들어가면 북한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근데 또 선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부르심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엘림 신앙 선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등록이 되었어요. 등록이 되었지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선교사의 꿈을 꾸던 중에요 덴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럼시 선교사가 20년 만에 어디를 도착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더니요 3.1운동이 있으면서 3.1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이 정치적으로 험악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큰 소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럼시 선교사가 어디를 가냐면
1903년 부흥회를 주도했던 하디 목사님이 있는 그 스크랜턴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는데 그 시병원의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가가지고요. 그 시병원에서 병원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뭘 일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지금 보면 격리 같은 거, 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제 병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월급 줄 때 뭐 격리하고 회계 이런 것들 사무를 봤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일하던 누구를 만나면 구세군 내에 속한 청년 허옹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허옹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구소군께서 이제 사관을 맡았는데 일제시대 때 너무나도 막 뭐예요? 강경하게 막 하니까 마음에 너무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요, 이 럼시 선교사가 와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요? 그래요. 호옹, 이 청년 호옹에게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과음원, 은상 막 이런 것들 가르쳐요. 성령 세례 막 이런 것들 막 가르쳐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호옹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충남 보령 청소면입니다. 저는요, 충남 보령 청소면입니다. 제 고향이에요. 거기가. 야, 고향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저는 바로 그 청소면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그러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옆에서 태어나셨네. 그래서 1930년에 럼시 이 선교사의 요청으로요, 미국 오순절 교회에 속한 팔선 선교사님을 불러옵니다. 내가 한국에 내한하게 돼요. 그래서 팔선은 미국 오순절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줄 걸 또 요청해요. 그리고 1933년에 영국 오순절 교회 평신도 선교사인 메레디드와 베시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분을 한국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럼시 선교사가 일본 성서 신학원에서 오순절 신학을 공부한,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1930년대에는 오순절에 대한 신학원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있어요. 일본에는 있었습니다. 성서 신학원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한 박선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럼시 선교사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옹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두 분이서 1933년에 서빙고에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시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이 박성사 목사님을 초빙해요. 원장님한테. 성사님 원장님한테. 그 목사님 좀 불러와 주세요. 그래갖고 그 서빙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요. 그런데요, 조선 오순절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순환을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있지만 1937년 2월 10일에 럼시 선교사가 추방을 당합니다. 너 나가. 그리고 1940년 12월 20일에 영국 오순절 교회 선교사인 베시와 메레디드 선교사가요, 일본의 그 종교 말살 정책 때문에 출국을 당합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는요, 미국식 교파 이름을 다 떠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림 사상을 막 강조했던 거예요. 성결 변화, 침례교육 모든 교역자들 일제히 구속시키고요. 그다음 교회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문 닫게 시켜요. 그래서요, 국가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라는요, 교회를 담고 그리고 가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라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끝이 나는 거예요. 가정도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거죠. 조선 오순절 교회는요,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해외에서 떠났던 인사들이 귀국해요. 아까 누구예요? 럼시. 그리고 국내에서 열심히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1933년 봄에 일본 대판에는 제1국보에 있는 한일 오순절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이 교회는 박성봉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박성봉 목사님은 이꼬마 신학교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까지 받았어요. 거기서 오순절주의 신학 받은 거죠. 이꼬마 하니까 이꼬마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도 아니고 이꼬마야. 그래서 이제 이꼬마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교에서 박성봉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박성봉 목사님이 권유했어요. 누구를 권유했어요? 윤성동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빌규 목사님을요, 이꼬마 신학교에서 졸업하라고 가리키고 졸업을 시킨 다음 어디로 보냈습니까? 한국 오순절 교회를 설립하라고. 이로써 대판 한인
오순절 교회가 입고마 신학교와 함께서 해방 후에 조선 오순절 교회 재건에 아주 큰 한이 없다. 그렇게 해서요 1950년 4월 9일에 열린 제1회 기독교 오순절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모입니까? 박선산, 윤성덕, 허옹, 김성환 목사님, 박형근, 박비인 목사님, 그리고 약 2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부흥회 일어났어요. 얼마나 특별해서 200명 이상 막 그냥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도하고 막 얼마나 좋은. 근데 이는요 조선 오순절 교회에서 대한 기독교 오순절 교회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대회에서는 매년 거치게 제3회 대회에서는 미국 최순원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뭐예요? 1953년 4월 8일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1958년 4월 8일에 뭐예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어디 있냐면 미국의 오순절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회를 그 교단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 우리말로 하면 순복음이라고 하죠. 순복음이다. 예, 하나님의 성회는 아스와 거리 영향을 받은 오순절 운동으로서 1914년에 그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이 결성되겠는데 오순절 세계 오순절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한국 오순절 교단들은 어떻게 교세가 약하죠. 지금은 뭐 네 번째 교단이 되긴 했지만 초기에는 막 이단이라고 몰리기도 하고 교세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요 오순절 교단이 30%나 되는 차지한 미국에서 30% 정도가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이는 왜 그런 거예요? 복음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입각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성경은 이거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쓴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안 온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데 복음주의에 입각하고 오순절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부흥되고요. 성도님들 한국 오순절 교회는요. 일제강점기 아주 미약해요. 근데 이제마저도 신사참배로 인해서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당하는 순환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마저도 어떻게 6.25 전쟁을 통해서요 아주 그냥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종군 목사님인 엘라우드 선교사님이 입국을 합니다. 목사님이 입국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 오순절교회 현황을 파악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 램시의 가르침을 받았던 호옹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호옹 목사님한테 뭐를 소개해요? 야 미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큰 교단이 있어.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엘라우드의 목사님의 노력으로 1952년 미국 하나님의 성의 동양선교 부장 오수굿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12월 25일 그해 미국 하나님의 성의 체스넨 목사님이 들어와서 1953년에 교단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 그걸 이제 뭐라고 해요? 순복음이라고. 영어로는 커리어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다. 그런데요, 한국 오순절 교단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천막을 쳤는데 24인용 천막을 쳤대요. 그것도 못 치게 해가지고 매일 깡패들만 막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만 찾아오고 병자들 막 찾아오고. 그런데 1959년에요 미국 피차 목사님이 70개국 중에서 한국을 세계 복음화 운동의 지도국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0,000라는 돈을요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를 줬어요? 교회. 대주동에다 뭘 줬어요? 신학교 만들고. 신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순복음 부흥회관이라고 해서 순복음 중앙교회 서대문에 거기를 건물을 이제 좀 시식으로 딱 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누가 그 돈을 내줬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되신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있는 헌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1828년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럼시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럼시 선교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우다가 1950년대에는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럼시 선교사는 이제 빠지시고 호응 목사님이라든가 오수근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단이 생기면서 신학교도 지고 그리고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서 도움을 주니까 뭐든지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한국의 기독교가요 아유 그냥 아무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네. 왜요?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고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나쁜 거를 잘 기억하는데 잘해준 거는 금방 까먹어.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을 받았던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갚아줘야 돼요. 그분한테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부모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요. 왜요? 부모님께서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헌신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요. 당연한 거예요. 형제 그런데도 내가 형제하고 싸우겠다 그러면은 부모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안 받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안 갚는 사람이죠. 부모님의 은혜 갚으려면 어떻게 해? 형제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 자식들 사랑해야 돼요. 친척들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합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미국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오순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